더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새 첫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능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비전, 꿈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비전, 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아무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함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우리의 비전,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2주 전에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립니다. 또 사역에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튼튼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진정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안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예배는 다를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정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인데 그냥 다리 하나 놓고 하는 그런 신앙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제대로 확실히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된 내일부터 2월 달이 되었는데 정말 한 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어려운데 무슨 교회 현장 예배 드리고 이러냐고 이랬지만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러다면 우리가 올해 한 해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배 하나만 잡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직분자의 자세로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마다 더하는 교회 네 번째로 우리의 사명, Our Mission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한 가지 사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30몇 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로 천국에 대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 위에 중심의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 우리 교회 이름이 차탄누가 한인 장로 교회,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미국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두 번밖에,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어서 제자들, 함께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이 너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를 감동하여 주셔서 그 고백을 한 거라라고 하면서, 내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바로 어떤 범죄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먼저 둘이 가서 권면을 하고, 이거는 죄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하고, 또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권면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권면을 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 교회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 세리와 같은 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라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로 교회 지도자 혹은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 이외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바클레시아 토 테투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기록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최소한 62번 이상을 하나님 나라, 또 천국, 킹덤 오브 갓, 킹덤이라는 단어를 33번 이상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disciple라는 말은 294번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제자,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라고 할 때 제자라는 말은 294번이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것, my라는 단어를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했고, 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my disciple, 내 제자, 그리고 그 외에는 전혀 예수님께서 내 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또 내 교회, 내 제자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디사이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일을 준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말씀을 정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 짧은 16절에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었냐 하면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에는 12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1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을 잘못 맺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끝을 잘못 맺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 결과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동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마음속에 사탄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자기 주장이 많았습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고와 의지가 늘 부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범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16절 말씀에 다른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루살렘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를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또 신학에 기록된 사건들이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루살렘의 주변에서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들을 부흥시켜서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곳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이었던 거죠. 고향, 태어난 곳, 어릴 때 자랐던 곳.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며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갈릴리가 필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에 깊은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갈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프레이즈 중에 Jesus you are Lord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노래 불렀더니 제가 뭐 잘 못하니까 은혜를 많이 못 받는데, 저는 참 그때 대학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고, 요즘에는 우리 뭐 2세들 젊은 애들은 뭐 마라나타 뮤직을 잘 모르고 힐송이라든지 다른 이런 프레이즈인데, 그런 막 가사도 굉장히 많고 음악이 빠르니까 제가 은혜를 쫓아가기도 바쁘니까 은혜가 많이 안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찬송가 그러면 몇 장 딱 나오잖아요.
늘 젊었을 때부터 또 미국에 초창기에 왔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찬송이 늘 나한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늘 즐겨 부르는 그런 다른 찬송가보다도 특별히 몇 장 아마 거기 뭐 300장이 될 수도 있고 288장이 될 수 있고 310장이 될 수 이게 특별한 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또 함께 머무는 시간이 있지만 이전 같으면은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우리 가정주부들은 그 잠깐 그 커피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있을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변가를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께 갈릴리였습니다. 향기가 있는 향수가 있는 고향 같은 친정 어머니 집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었고 죄 용서함의 기쁨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사랑이라 그럴까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바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뵌 제자들의 경배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맞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동거동행한 예수님 맞아? 예수님 같이 비슷하지 똑같은 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마음의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자리에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어떤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교훈을 배우는 거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과 다 사라지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제2의 만남이 이 갈릴리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삐뚤어진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제자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정말 예수님 맞아? 그분 맞아? 지난 3년 동안 함께 보냈던 예수님 맞아? 라는 의심하는 그들에게 이 최고의 사명을 의탁하고 부탁했다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저 같으면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얘네들 안 되겠어. 지난 3년 동안 했는데도 할까 말까 했는데 얘네는 아니야. 다른 지역에 가서 조금 더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럼 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다시 모집해야겠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의 언제 변화받을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바로 오순절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고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그들은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의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풍랑을 막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땅의 권세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과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늘과 땅 그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이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18절,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면은 우리 기독교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령의 의미가 바로 성경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의심일 많은 자에게도 주시고 또 불완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또 11명의 사람들 비겁하고 변덕이 많고 큰 소리를 잘 치고 뒤로 가서 또 다른 말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지상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의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미달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이들이 말씀과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 복음 사역을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은 킨더가든이고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는 조그만 학생이지만 이 학생이 곧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가슴이 뛸 것입니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얘가 5살이고 10살이고 20살이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그 두 돌 됐든 그때 계속 멈췄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속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전에는 엄마 아빠의 굉장히 디펜던트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학업도 모든 생활을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단계까지 굉장히 독립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사명, 최대의 사명, 최후의 사명을 인간 역사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이상 제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전도, 선교를 하고, 또 환경이 그렇게 좀 좋지 않으면 잠시 쉬었다가 또 내년에 또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지면 하고 말고,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제자들에게 명령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많은 벽돌이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역, 이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어디 멀리 갈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가끔가다 선교사님과 통화해 보면은 선교사님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이 조지아에서, 이 테네시에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있다는 그게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물질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물질보다도 더 어느 지역의 조지아의 테네시의 어느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보다 더 기쁨이, 그보다 더 힘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을 여러 번 제가 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활동을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신 우리 선교사님,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을 50개, 100개 한다면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컨퓨징 할 수도 있지만, 올해 우리가 교회에서 정하기로 4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귀한 나라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루만 뉴스만 들어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끔찍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 확살, 기근, 경제 불안, 도덕적 타락, 폭력, 마약, 성범죄, 부정부패, 환경오염,
핵 문제, 하루만 뉴스만 듣고 보더라도 전 미국과 전 세계에 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